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여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는 결론 없이 그냥 답을 모르고 쫓아가다가 결국 답을 못 찾고 미심쩍고 불안한 가운데 그 불안을 안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답이 있어요. 창조부터 답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까지 하나님이 설계를 갖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전부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답을 다 줘놨기 때문에 이 답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 갈 것인가, 이 언약들을 흘려놓았습니다. 이걸 모자이크 성경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따라가면은 우리 인간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혹시 우리가 허물과 실수로 넘어져도 그리스도면은 무조건 회복되어서 다시 행복할 수 있고 정말 누릴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창조되었고 결론이 나 있는 자고 인간이. 그리고 이 세상 끝도 결론이 나 있어요. 축복도 결론이 나 있고 저주와 재앙도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 속을 찾아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결론을 또 이어서 한번 살펴볼 때요, 우리 하나님의 결론, 지난주 4개까지 했죠. 총 21개까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 우리가 지난주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한, 질고, 재난, 재앙 전부 다 끝냈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고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붙들고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서 치유, 누림, 감사, 그리고 정인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치유를 위해서 주께서,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치유라는 것은 육체, 환경, 우리의 정신, 모든 문제입니다. 자녀, 미래까지. 그 모든 치유를 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십자가로서 우리는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몰라서 망하는 것이 정인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 그렇죠. 십자가로 결론, 우리 다 치유를 이루어 놓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끝내 놓았고, 그 다음에 길을 제시해 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방향, 목표, 살아갈 방향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참 선지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유를 찾았을 때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나왔죠. 그죠? 그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사 전부가 못하는 것을 사울 혼자 해냈단 말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내면 된다. 우리도. 그리고 사탄 문제, 영적 문제, 이것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미 끝내놨다니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면은 사탄을 아무것도 아니고 결박하고 우리가 정말 물리치고 능력있게 살 수 있지만, 모르면은 이놈이 세상의 임금으로 나옵니다. 이 앞에 서면은 무조건 우리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대단하죠. 능력이 대단하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끝내놨어요. 그 문제를 끝내놨습니다. 사탄 문제, 영적 문제를 끝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죠. 마귀는 어디까지요? 맨 마지막까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성, 계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놔두신다.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붙들어야 요 마귀 요놈에게 어떤 것도 우리가 안 당하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씁니다. 절대 우리가 이걸 알아야, 성경대로 알아야지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냐 그러고 있으면 절대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와 있어요. 사탄의 장난에 속지 말고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딱 우리에게 손에 짚어주었어요. 믿을 만한 증거. 사도행전 17장 시험 11절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요 선으로 바꿔놓으셨다. 하나님 이제 5번째죠. 선으로 바꿔놓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놓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망했어요. 인간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망해버렸어요. 선악과를 통해 망해버렸어요. 이거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망했어요. 여기서 망했는데 그러면 지금 망했으면은 이게 무슨 얼마나 큰 망함이냐, 지옥 갈 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망했는데 오히려 이 피조물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렸어요. 자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용어가 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드는 순간에 이 신분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구약의 이 신분으로 계속 주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그 이후의 자녀들에게. 근데 이걸 계속 놓쳐서 담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신약 공의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권세를. 망한 자에게, 아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망한 자에게 선으로 바꿔서 그 피조물로 살아야 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자녀라는 것은 이 완전 신적 반열에 올려버렸단 말이야. 신적 반열에 여기에 올려서, 그러니까 선으로 바꾸신 거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여기 팔았지 않냐,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지 않냐. 근데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계속 확인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또 치고 본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본문들이 복음적인 본문을 가져야 된다. 이것으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0절 시작. 당신이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하게 하였으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 그들은 그 요셉을 질투했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들이 사탄에 사로잡힌 거죠. 요셉이 지금 복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말씀드렸죠. 복음을 가졌는데 이 형들은 그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질투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요셉 이것을 죽여서 이 복음을 차단해 버리려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이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결국 그리스도 쫓고 있는데 그리스도 살려내는 것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려가지고 애굽에 먼저 보내놨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놨어.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민족을 살리고, 자기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아멘. 모든 자가 살아야 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혈통은 자기만 살아야 돼. 만민을 살리려고, 자기 가문뿐만 아니고 이 세계복음화 만민을 살려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왜? 오전에 말씀 다 드렸죠. 그들에서 언약의 혈통이 끊겨버리면, 그리스도 족보 그리스도 혈통이 끊겨버리면 세계복음화 못하고 다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그 언약을 주었는데 야곱이 놓쳐버리고 있다가 노예에 깨닫잖아요. 요셉이 그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언약이 흘러가야 만민을 살리게 된단 말이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주 신을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절대 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녀를 망하게 놔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순교당해도 그건 망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누가 순교를 당했다, 복음 전하다, 그 사람은요 특별 케이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못해서 아닌 것이지요. 내게 오면 하나님 할 능력 줄 것이고,
그래 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특별히 그 은혜를 입은 것이고 아무나가 주지도 않고 아무나 하지도 못해요. 내가 뭐 숭배하고 싶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좀 받는다.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우리 계속 말하잖아요. 당신이 모든 본을 끼치고 따라오게 하셨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리셨다. 주님의 몸. 아멘. 정확하잖아요. 그럼 이걸 축복으로 알지 않고 영적인 이 사람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손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팔려가서 종된 것을 노예된 그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이 답을 가지고 손으로 바꿨다. 그 형들이 요 앞에 보면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그냥 호의를 베풀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총리잖아요. 바로 권세를 능가하는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을 해칠까봐 지금 형들이 뒤에 와서 지금 동생인데 미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잘 보살펴 주라고 죽었다. 요렇게 지금 말하는데 그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 요셉이 이 말이다 말이요. 당신은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 아멘. 41장 보니까 이거 내가 이 사이트 찾아볼 거야. 창세기 41장 자 보세요. 41장 거기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와서 얼마나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38절, 39절, 40절. 자,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영을 걱정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의 왕이니라. 41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하게 하라고. 지금 애굽에요. 그들이 파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유일성의 답을 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뿐이다. 네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 해라, 총리하라. 이런 유일성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가 허물이 좀 있어도 혹시 실수를 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좋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래서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이 결론이 딱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럼 이 언약을 딱 내 것을 붙들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허물이 있을 때 혹시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못 내요. 하다못해 정주행이 그런 사람도 보세요. 자기 직원들한테 말할 때요, 실수 있는 거는 실수 안 하려고 일 안 하는 그 사람을 악하다 그러지요.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진짜 오너들은요, 그런 사람은 밀어주지. 그런 사람 핑계대고 이렇게 큰 물질을 그 잘못해서 내가 손색을 봐도 안 나무란다고요. 그런 사람 키워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일꾼 될 거거든요. 아멘? 아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내가 좀 있더라도 크게 주눅들 필요 없고 크게 내 스스로가 자꾸만 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라 언약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다가 잘못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뭡니까? 일단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잘해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실수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정하신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6번째,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미 가시기 전에요, 예언을 다 해오셨다. 성령을 보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알려줄 것이다. 다 알려줄 것이다. 16장 17절 18절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7절 18절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자 16장 18절 8절부터 자,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미움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확실히 딱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기 전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실제로 보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너희들 지금 상심하고 염려하지만은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너희를 붙들고 일하실 것이고 내가 있을 때보다 너희가 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그가 와서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뭔가 뚜렷이 알려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모르잖아요. 죄를 갖다가 막 이 도덕 막 윤리 이런 것만 죄를 찾고 있다니까요. 이런 데만 죄를 찾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뭐가 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말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이 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회개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아멘. 예수를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것, 예수가 주되심을 모르는 것, 하나님 아니 자기 창조주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그걸 갖다가 그거 생산해서 오늘 먹게 해주는 그분을 모르고 있다. 오늘 공기를 주어서 자기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그분을 모르고 있다.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인을 모르고 있다. 자기 생명을 오늘도 보존하고 계신 그를 모르고 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니 자기 자녀가 자기 그 부모를 못 알아보는데 이거 얼마나 우리가 호로자식이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르니까 세상 말을 말하면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쁜 그 욕을 들어야 되죠. 아니 자기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자기의 진짜 생명의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자기 주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죄다 말이죠. 근데 세상은 이런 것만 자꾸만 죄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죄입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다. 아멘? 아멘. 완벽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절대 규모 속에 다 해결된단 말이죠. 그래, 이 아버지를 모르니까 이런 거 따라오는 것인데 세상은 뚝 잘라버리고 이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절대 근본 치유가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 아무리 받아도요 근본 치유 받을 수 없습니다. 근본 치유는 영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창세기 여기에서요, 여기서 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거를 여기가 원료인데, 원료예요. 원료인데 여기가 물로 생각하면 제일 위에 물인데, 이 위에 물인데, 여기서 물이 쭉쭉 흘러내려오는데 우리는 뚝 잘라서 여기서 뭐 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여기에서 뭐 흐르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기서 임시적으로 뭐 이게 가공을 하고 해도 좀 맑은 같지만은 또 흘러요. 여기에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어느 날 또 빠져요. 어느 날 또 살인자가 되고 어느 날 또 강도가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거를 완전히 흐름을 잘라내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이분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을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안 되게 돼요. 왜? 죄를 모르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결론을 딱 내려놨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의에, 제가 뭔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한 뭐 죄에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여기 말하는 거다 예수님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그 메시아다, 성경에 전부 기록하는 그 장본인이 나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안 믿는 거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거를 성령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 우리 성령 받으니까 다 믿어지잖아요. 불신자 이 말해보죠. 이거 성령 안 받은 자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왜 그게 죄냐? 죄는 우리가 싸움하고 강조지도 이게 죄지, 이렇게 말하지. 안 돼요. 결론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결론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이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낸 그 십자가의 의를 말한단 말이죠. 이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문제다, 우리는 죄인을 갖다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결론 딱 내놨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십자가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사탄이 보세요, 범죄를 선악과 문과에서 망해. 이 사탄은 아주, 제가 요거는요, 사탄의 죄고지. 사탄, 이 사탄은, 요 사탄이라는 놈이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도전이요. 두 번째 뭡니까? 인간을 공격했어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냈어요. 사탄은 요런 죄인이고요. 사탄이 첫 번째 하나님 보호자를 넘어왔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찾아와서 망가뜨렸어요. 여기서 기회를 준데 또 인간을 또 죽였어요. 여기 하나님의, 여기 공격해서 하나님 영사 인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 대단한 큰 축복의 하나님의 기업인데 인간을 건드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인체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안식을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살리려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하고 속에서 또 죽기만, 또 죽였어요. 요놈은 삼중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옥에 아주 가도 아주 막 당연성을 그리스도가 여기서 완전히 딱 지옥의 당연성 심판, 여기서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는 사탄이 바로 세사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완전히 받았고, 여기서 완전히 딱.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보세요, 잔인한 존재인가. 이걸 모르고 이게 종살이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 속에 대해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어요. 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놨어요. 다 알게 해놨어요. 결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성령을 보내서 이런 것을 다 알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끌어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아멘.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 구해. 구하면 또 주신다고 이거까지 결론을 딱 내려놨다. 그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 너희가 구하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예수님에게도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모르다. 악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 죄인일지라도 정말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른 데로는 똑같은 구절인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성전하시면서 유언으로 주신 언약 두 개가 그게 두 개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를 나가서 정인되는 성인. 두 번째 뭡니까? 정인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너희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 1장 3절이에요. 그러면 8절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정인되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로 18절에 20절에요. 정인되라. 요 두 가지. 그게 내가 감남산에 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감남산에서. 그러니까 정인되라 하고 이걸 못하잖아요. 성령을 내가 보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대로잖아요. 감남수고. 정인되라고 이건 너희 이름으로 못한다. 이 바꾸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테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그 나라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왜? 밖에 나가면 세상에 있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거기에 패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 깨뜨릴 수 있는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모든 것이 다 제사장, 선지자, 왕 요걸 다 알려주시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되어야 되고 능력 중에 능력이 되어야 되고 가장 축복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승과 주 대신 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은 성령이 충만해요. 왜? 성령께서 오신 것은 성령이 오시면은요 바로 이쪽 여기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찾았나?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게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자, 16장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은 그리스도 일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정의라는 일을 우리 이끌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고 일하신단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것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것, 나도 하겠지만 이 나라 기가 막혀요. 구약에서는요, 이 성부께서 주로 이루어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사단에서 나타나시는데 성부 중심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뭡니까?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수님 가시고 난 그 이후에는 뭡니까? 우리는 성령 시대를 그러잖아요.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를 부르는데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느냐?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믿는 자가 누굽니까? 양자다 말이죠. 우리가 양자입니다. 아멘.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일은 안 맡긴다는 거 다른데 안 맡겨요. 완전
이거 김일성 사부자가 다 해먹듯이 그 맞죠? 김일성 사부자가 다 해먹듯이 하나님이 부자가 다 해먹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 안 맡겨요. 너무나 큰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부께서 다시 우리 양자를 통해서 우리가 요 속에 있는데 요 사람을 이끌어서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바통을 받고 바통을 받아서 이루려고 하는 이 자들을 통해서 진짜 남은 자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성자 이 일을 이끌어서 지는데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양자들을 이끌고 이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반열에 있는가 이걸 보라니까요. 세계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인가를 보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부자끼리 해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 기업을 갖다 다른 천사는 안 준다니까요. 천사는 수종드는 자.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받는 자들의 수종도 도우러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도우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뭐 이거는 그냥 상관이 없어 나오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는 상관이 없어 나오고 예배드리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그거 하는 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다 알려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배, 헌금, 기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집중입니다. 아멘. 가정 하나님의 큰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헌신 예배, 절대 헌신 기도, 절대 헌신은 예물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답이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교회 와도 그들이 모르는 이면적 나는 기업을 누리러 온 거예요. 이면적 축복을 누리러 온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우리는 당연히 여기 와 있는 이게 원래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거는 없는 걸 없어도 해야 되고 안 해도 이게 돼버리는 이게 아니고 이게 원래 하는 우리의 본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자와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보내주실 것, 성령을 통해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부족할 때 언제든지 구하라. 주시겠다는 답까지 결론을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딱 이대로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그죠? 기도하면 되죠, 그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자, 7번째,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교회, 7번째. 아, 교회라는 걸 세워놓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겠다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는 앞으로 또 살펴볼 텐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의 터, 기둥이,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기도하는 집.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늘 대사관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우리 생각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교회를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발을 딛고 예배를 드리고 임할 때요, 은혜가 그냥 충만해버리고 내 안에 힘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나는 너무 소중한 자리에 있다. 아멘. 이렇게 할 때요,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그러면요, 교회는 만약에 이런 언약과 이런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교회 가는 것이요, 교회는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는데 얼마나 교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교회는 그냥 행복 자체입니다. 아멘.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이 안에 응답이 있겠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 사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실화해야 돼. 사실화. 이 신앙을 사실화하지 못하면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뽕 띄워나면 이게 이제 막 이 공중에 이제 막 이게 막
구름 잡는 거거든요. 이게 허공을 치는 거거든요. 허공을 치는 거.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뚜렷하게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교회를 딱 세워놨습니다. 요거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감남산에 답 나왔잖아요. 제자들요 답 나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거기서 배운 그대로 감남산에서 배운 그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딱 받고 그대로 한다니까요. 성령 충만이고 그대로 교회 생활 그대로 이게 우리 말씀자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지금 여기에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부음 받고 아주 불같이 아주 움직여가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 그래서 이 교회를 강남산에서 주님이 전부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것 그대로 지금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딱 세워놨습니다. 2장 41절 42절 시작.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기 교회 현장입니다. 현장. 그리고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뒤로 넘겨서 5장 42절 교회가 뭐하는 곳인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자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 그 모습 그대로다. 평신도면 이게 다 그대로 그 지금 이어지는 거다 말이죠. 우리가 보세요. 뭘 그들이 나가서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육체 입었다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 너희가 그 예수를 갖다가 인간인 줄 알고 죽여버렸는데 죄인인 줄 알고 죽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거를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보세요. 말씀 훈련하고 또 집에서 주말에 주일에 또 가르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대로 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맞죠? 아멘. 가르치는 거. 절대 가르침과 전도하고 예배, 기도 이거는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 말씀을 계속 아주 창세기부터 쭉 찾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제 성경이 읽어진다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게 맥이 잡힌다니까요. 맥이 딱 잡혀버려요. 앞으로 보세요. 남은 자 쭉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 순수대로 성경이 읽어진다. 시대가 분별이 되고 어떻게 성경이 흘러오고 있는가 맥을 잡아서 복음을 찾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은혜가 되고 심령이 치유가 되고 확신이 오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세상의 흐름이 보이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딱 세워놨어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결론을 딱 내려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맞죠? 교회 중심으로 뭉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뭐 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예배. 그럼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예배에 여러분 치유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 여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응답 나도 모르게 삶의 현장에서 그때 딱 생각이 나고 하나님 응답 딱 이루어 가십니다. 가짜 응답이 많이 쏟아지는 데는 예배 현장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 현장. 가짜 응답이 많이 쏟아지는 데 예배 현장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회복의 역사가 딱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난다.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고 찾아가면서 심령이 회복돼 버리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 심령은 깨끗하게 새 힘을 얻어서 밖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나갑니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요. 예, 기도를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우리가요 이제 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도의 지식을 바꿔서 기도를 자꾸만 누리거려야 됩니다. 틈만 나면 틈새기도 하는 거거든요. 방언하시는 거 계속 방언하고 틈만 나면 아니 노는 입에 뭐 한다고요? 네? 노는 입에 기도하는 거죠. 노는 입에 그죠? 논이 장독 깬다고 그냥 노는 입에 기도하는 거죠. 노는 입에 기도하고 방언 받은 사람 계속 가나마야 하나나르르라는 말을 계속 오른대로 기도하고 이 틈새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틈새 이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틈새 기도. 틈새 전략을 써가지고요 돈을 얼마나 버리먹는지 몰라요. 이 인터넷 하는 사람들요 틈새 전략을 써가지고요 돈 싹 버리고 빠지고 이 모르는 사람 뒤에 뒤치다거리 또 싹 빠지고 얼마나 틈새 전략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 돈 버는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못할지라도 틈새 뭡니까? 기도하면 틈새 기도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틈새 기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무시 기도를 할 때요 크게 마음이 와닿질 않아. 근데 틈새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게 기도가 와닿고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면서 잠깐 쉴 때 잠깐 누가 대화하게 잠깐 기다릴 때 사람 기다릴 때 그냥 차 기다릴 때 틈새 그냥 아니 그냥 틈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틈새 기도를 잘해야 돼요. 틈새 기도.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뭘 얻습니까? 여기서 완전 기도를 일단 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를 누리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기도를 누려야 된다. 기도를 힘들다 하지 말고 자꾸만 누리는 거 계속 누려요. 양육사님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많이 누리죠. 설교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누리시고 자만을 기도하시고 계속 누리고 다치고 계속 누려요.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하다 힘들면 내 영으로 하죠. 너무 입으로 힘들어 보세요. 그때 이제 영으로 깊이 들어가요. 얼마나 영을 하는 게 소통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힘들다 하지 말고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다. 내가 건강히 하는 나라 이룰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영광이 이룰 것 아닙니까? 내게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 나라 이룰 것 아닙니까? 아멘. 내가 새 힘을 얻어야 하는 나라 이룰 것 아닙니까? 기도 우리 기도를 계속 이제 기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능력이 반드시 있다고.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요 기도는 결국 우리가 기도를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기도는 결국 뭐와 연결됩니까? 전도하고 직결된다니까요. 기도는 전도하고 직결돼요.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지를 들고 하는 그것만 전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전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완전 전도입니다. 내적 전도예요. 저는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항상 다른 생각 안 해요. 나는 지금 전도한다 생각해요. 만약에 보세요. 전도라는 연결 안 시키면은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이건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하나님 규모의 하나님인데 이것만 아니요. 내가 시간표를 잘 짜서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나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나는 나가서 모든 힘을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공급받고 있고 하나님 그때 나가서 일해달라고 시간표에 하나님 따라서 일해달라고 나는 하나님 구하고 있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계속 내가 독촉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아뢰놓고 있단 말이죠. 그때 응답 받으려고. 그러니까 기도는 전도가 직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요 누리고 내게 능력이고 전도와 직결된다. 요게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룹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요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는 항상 교회는요 여러분 가정보다는 분명히 웃습니다. 근데 이걸 소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정말 우리가 교회는 항상 가정보다 크거나 같다 해죠. 작거나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선이요. 하나님의 이 일이 여러분 안 되어져 있어 보세요. 우리 심리 안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식이 없어요. 공해버린다 이렇습니다. 항상 교회가 강단에서 성령 충만해서 계속 쏟아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기도가 살아있어 항상 언제 와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와도 충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나를 갖다가 하늘에 쓰려는 기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기에서 뭔가 공급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반열에 서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 역할을 교회에서 해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딱 만들어지면서부터 영생하는 존재단 말이죠. 인간은 죽음 자체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죽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영생하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땅은 하늘에 신령한 영광을
에덴 동산에서 망해버린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물리적인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숫자를 채워가지고 물리적인 인간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완전 영적인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후손, 그 후손으로 거룩한 수를 채워서 영원한 삶과 멸류관으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이죠. 아멘.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뭐 주일에 가서 그냥 다른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주일에 가서 뭐 불교 법당에 가서 우리 가서 예배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요 우리 기업 자체를 이루어가는 여기는 센터입니다. 중앙센터.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귀히 여길 것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래야 여기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아멘. 교회 없이 한 나라를 못 세웁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겠다고 결론을 딱 내려서 주님이 감람산에서요 이 교회를 딱 만들어 놓고 가셨단 말이죠. 여기에서 교회를 감람산 교회 딱 만들어 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모양 그대로 그들이 나가서 다락방에서 딱 받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지금 이 모양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감람산에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딱 세팅해서 훈련도 다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가서 그대로 옮겨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 영원한 기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너희는 모든 힘을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뭉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빠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하나님의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와 있으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자꾸 헷갈리잖아요. 답이 안 나와 있으면 우리는 답을 쫓아가야 돼요. 이게 답인가 하다가 가다가 아니다. 이 산에 올라가면 이것도 아니고 여기 올라가면 이것도 아니고 계속 오르락 내려가 어느 것이 옳은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결론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결론을 딱 따라가면은 정확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결론 안 나오면 하나님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을 보고 가면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 이 복음은요.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찾아서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다 말이죠. 이게 여기서 이런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계속 삶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뭐 기도하자는데 기도 열심히 하자는데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되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생명호흡이니까 열심히 하자 이래 되는 건데 복음을 알고 하면 달라요. 말 안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 생겨나요. 자생력이 생겨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자생력을 생겨내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나가서도 누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고 복음 아닌 것은 여기서 소리 지르고 하면 그래 이게 흥도단하면요 기도 크게 가게 할 수 있다니까. 밖에 나가면 허당이 나가서 바싹 말라버려.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내 맘 할 말도 없고 뭐 예수 하나도 알지 못하고 나가면 바싹 말른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세상 똑같아요. 복음은 내 안에 내용을 나는 알고 있어요.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누가 뭐래도 흔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 구절구절 다 기억 못해도 복음이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결론 오늘 7번째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또 시간 그래도 또 뭐 너무 많이 하면 또 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론이 있으니까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결론을 보면서 나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